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30편 성경을 보면 작은 제목으로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 낙성가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성가라는 것은 이제 건물 공사를 다 완공하고 부르는 노래, 그게 낙성가라는 건데, 무슨 낙성가라고요? 오늘 본문이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시편 30편을 찾아보면 다윗의 시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성전 낙성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좀 이상해요. 건물을 짓고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낙성가인데, 성전 낙성가, 즉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성전 낙성가가.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많은 물질들을 모았어요. 다윗이 마음이 항상 아픈 거예요.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텐트에 모셔놓은 것이 항상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좋게 지려고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좋은 제목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너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근데 30편이 성전 낙성하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원래 성전 낙성가와는 상관이 없는 다윗이 지은 시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이 시를 불렀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었던 시를, 이 시편 30편을 후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 아셨죠? 아멘. 그만큼 이 시편 30편이 은혜로운 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가장 아픔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 본문의 배우는 어떠한 사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아마도 사무엘하 24장에서 겪는 그 사건은 아마 다윗의 평생에 그와 같은 마음 아픈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는 그 대목 24장에는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 나가는 곳, 나가는 전쟁마다 패배가 없이 다 이겼어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적군들이 다 사라지고 적국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다윗에게 굴복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즉 평화가 깃든 시대예요. 그럴 때 다윗이 가만히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자기 나라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많은 군대, 많은 재물과 물질, 그리고 자기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도, 자기를 대적하는 장군도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이 많은 백성들 다 자기 것 같은 거예요. 즉 마음에 교만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교만이 슬그머니 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왕국을 내가 이룬 것 같은 거예요. 이 많은 백성들이 다 나의 백성인 것 같은 거예요.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루에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라 24장 14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 전염병입니다.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입니다. 7만 명이 하루 동안에 죽은 거예요. 다윗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알아요. 자기의 그러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내린 것을 압니다.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백성 7만 명이 죽은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나는 안 죽어서 다행이다 그랬겠습니까? 백성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와닿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3일 동안 온역을 내리기로 했는데, 전염병을 내리기로 했는데 딱 하루만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이 중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때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 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죄는 제가 지었으니 그 죄의 대가를 나와 내 아비의 집에 벌을 주시고 죄 없는 백성들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울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 땅을 비싸게 사고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친 것을 24장 17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천사들이 전염병으로 치는 거예요. 백성들을.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백성들 죽은 것을 양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단을 쌓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신 재앙이 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람처럼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징계한다면 우리 중에 온전한 몸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눈을 빼야 되는 거예요. 손을 죄가 지으면 손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죄 지어도 뭐 괜찮네. 하나님은 지금 참으실 분입니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죄를 무서운 걸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지은 것 때문에 여기서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음료가 안 품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옆집에 좋은 물건 가지고 싶지 않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싹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것, 죄의 싹슨 사망을, 우리의 사망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것, 죄는 죽음인 거예요.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섭고 심각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죄 지어도 아무런 우리에게 어떤 징계도 없고 우리에게 양심의 그런 가책도 없다면 조금씩 계속해서 죄의 양심이 화인 맞아 나중에는 정말 죄를 짓고도 양심에 꺼리낌도 없는 그러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켜들라 바로 양심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죄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양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 빨리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모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고,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은밀한 죄,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감출 수가 없고, 다윗도 크게 이 많은 백성들,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 내가 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났구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내리심을 알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죄를 내리지 말고 나와 우리 아비 집에 재앙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만이라는 마음이 슬며시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지 않고 내가 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에서 지음 받는 그 순간부터서 오늘까지 심장 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장 1분만 안 뛰면 죽을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정말로 어머니 태에서 나오면서 응아! 라고 울음소리 터뜨리면서부터 지금까지 호흡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셔서 호흡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는 것, 그거 망각하는 것, 교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왔을 때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러한 평강이, 이러한 형통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다는 것이죠. 그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했다, 사울 왕의 질투보다 블레셋 나라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했다, 내 힘이 대단하다,
내 왕국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강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다윗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다윗에게 징계를,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자신이, 다윗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 천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루라고 했잖아요. 네? 아마도 다윗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치신 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찾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9절을 보세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순간에 죄가 무서운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 나라를 보면서 적국이 없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그 들어온 마음의 교만, 그 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이 이제 지옥보다 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무슨 죄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 어찌 보면 냉정하고 어찌 보면 무서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식을 미워서 때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또 때리면 큰일 나죠. 아동 학대라고 옆집에서 신고하면 경찰서에 조사받거든요. 정말 사랑의 훈육도 요즘에는 하도 무서운 세상이어서 그 민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시골이나 이렇게 서로 간에 이웃이 잘하는 데는 집을 지어도 축하해주고 정말 좋아해주지만, 서울서 만약에 이렇게 어떠한 장벽을 치고 공사를 하면 당장에 민원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건축하기가 힘든지, 먼지 날린 그러면 민원 들어가면 일단 모든 공사는 스톱입니다. 민원 해결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계속 죄를 지으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해받아서 죄를 짓고도 죄 지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정말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은밀히 죄짓고 하나님이 그런
징계가 없으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분명히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은밀하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런 징계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이 예고하고 오나요? 잽싸게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고 백성이 하루에 7만 명이 죽은 것을 보고 비로소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자기의 공으로 가로채버리는 것,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이 재물을 많이 모으고 명예가 이제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서 의사요, 박사요, 변호사요, 정말 잘 나가는 사장님이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다면 70년, 80년 이 땅에서의 장막, 육신의 장막이 마치고 그가 호흡이 마치는 날 그가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아유 그때 옆집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걸, 효창공원에서 그 우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걸, 그때는 이미 늦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주의 성신을 자기에서 거두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 성령입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라. 강구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납니다. 지옥을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옥에 가지 않죠. 천국에 가죠. 이제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것이 물질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을 입고 살고 그 대문 앞에서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연명했지만, 살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같은 날 죽고 보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 부자는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청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선선하게 해달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형제들이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사로가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선지자가 있으니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이제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것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떠나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자기와 자기 집에, 나와 내 아비 집에 벌을 내리시고 이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소원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다윗의 소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즉시 임한 것을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를 절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기쁨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징계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유심히 살펴보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이 아니요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보혜사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표적으로 방언이 나오고, 성령이 말하게 하니까 나오는 것이 방언이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은 성령 받으신 분이 확실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그것이 끝인 것 같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회개하니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정말 버린 적은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징계하지 않으면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나중에는 양심이 화이 맞아서 하나님은 없다, 죄 지어도 뭐 별거 없네, 참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대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를 회초리 때리면서 부모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화난다고 자녀 회초리 든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죄로 인한 고난, 하지만 죄값이 고난은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지옥인 거예요. 고난은 내가 지은 죄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과 죽음이 어떻게 10,000분의 1도 안 되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은 이러한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 그 기쁨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징크가 길어 보여도 고통스러워 보여도 잠깐입니다.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 우리의 일생이 어찌 보면 80이요 90 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천년이 천국에서의 하루라니까요. 우리가 1년 365일을 사는데 하루살이의 일생이 인간이 봐서는 하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을 거예요. 창세 전이 몇 년 전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큰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만유에 충만하신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자녀 삼았겠습니까? 그것이 기적이요,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높이 세워주실 것이며 슬픔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 춤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11절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 그것이 감사해요. 그릇된 길 가지 않기를, 잘못된 길 가지 않기를, 죄의 사망을 당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평상시에는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것들이 깨어지고 잃어버린 다음에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협찬병원에 가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털어 나와요. 이렇게 운동하러.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거. 우리가 밥 잘 잡수고 잠 잘 자고 다음날 아침 힘있게 일어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몸에 혈관이 4만 킬로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한 군데라도 막히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정말 피가 싱싱 돌아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사라진 다음에 은혜가 귀한 것을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귀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